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같은 배를 타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넣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떡과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이 주시는 그 말씀 저들에게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저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어난 날에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사랑. 제목을 잡아놓고 계속 제 입술에 맴도는 복음성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 사랑하심. 노래 아시죠?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는 성경에 써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뼈를 꽂고 살을 저비고 피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랑은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예수님 빼고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스펠송 가수로 활동했던 피터 비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형무소에 가서 찬양을 부르면서 죄수들에게 전도를 하였는데 그날 그가 부른 노래 중에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 죄수 하나가 찾아와서 몹시 슬픈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영영 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죄수의 슬픔에 잠긴 얼굴과 말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는 깊은 은혜 가운데 노래를 다시 지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그대를 맡기십시오. 그대의 날개는 다시 새로워지고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노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피터 비론이 어떤 행사에 참여했을 때 어떤 미군 대령이 다가와서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상한 날개를 치유하며 다시 날 수 있다는 당신의 노래를 듣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찬양을 듣고 방탕에 빠졌던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와 새 사람이 되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날개를 치유하며 다시 날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며 또한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 면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최율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율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최율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서 돌아보아주며 구해주는 것,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을 최율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직접 몸으로 느끼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찔림을 받고 직접 상함을 입으셨고 징계를 받으셨다, 채찍에 맞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노니. 예수님은 지금도 채찍에 맞아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연약한 몸을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도 정신도 연약해서 혼미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따라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정신으로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사야 29장 24절에 보니까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군대 귀신 들린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를 지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던 자도 그 정신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정신이 연약한 이들마다 예수님으로 온전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외에도 성품이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과 형편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출한 자녀들이 많습니다. 방황하고 떠도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들의 마음과 형편을 이해하지 못해서 부모님들이 고독에 빠져 내가 이제 살아서 무엇하나 하고 한탄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마음과 형편을 이해하지 못해서 더 깊은 좌절로 빠지기도 하고 우울과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성품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상한 감정을 가진 사람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역자의 연약함은 다른 연약함과 달라서 당사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 사역자 속에 속한 그룹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사역자의 연약함은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역에서의 연약함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두려움과 절망과 낙담에 빠져 있는 너무나도 한심스러운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책망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체휼하시는 예수님은 다른 연약한 자들을 대하듯 제자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확신과 용기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처럼 주의 일에 충성해야 하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혹은 알면서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들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낙심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연약한 부분까지 체류하시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되 그냥 만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만나야 되죠? 진실되게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의 일에 힘써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도 연약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 20장은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와서 두 번째 걸쳐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하랬어요. 자, 이 여자가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요. 예수님이 앞에 서 있는데도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른다고요.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도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어 예수의 손을 보고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 보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20장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해요?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여러분이 더 복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어요. 보고도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몰랐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계신 걸 믿잖아요. 그러니 누가 복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더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더 복된 것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자꾸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보면 뭐 하시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그럼 보고 벗어 뭐 하시려고요? 또 십자가에 못 박으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음성 듣고 싶으시죠? 그럼 듣고 뭐 하시려고요? 듣는 걸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면은요,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기 더 쉬워요. 하나님이 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냐고 들려주지 않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질까봐, 여러분이 오히려 타락할까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찾으신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까지 체포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3번씩이나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당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지적에 놀라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고 했어요. 같이 있었으면서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환상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확신을 주셔요. 근데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금방 무너져요. 베드로의 이 경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장당을 찾는 것이라는 추측을 크게 합니다. 특히 이때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으로 인해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더 두려워했겠죠.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셨고, 또한 마리아에게도 이르시되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찾아오신 것은 여러분 이것은 예정에 없었던 방문이었어요. 오직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3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했어. 다른 제자들 역시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고 말하며 합류해서 배에 올라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나려고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무료하니까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제자들이었다면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와 대화까지 했으면서도 예수님이신 줄 몰랐다는 말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는 유대인들을 피한 행동이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누구며 어떤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인지를 망각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믿음이 퇴보한 한심스러운 연약한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자신들은 눈앞에 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숨이 끊어진 걸 보았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어떻게 예수님을 매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을 그들은 확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도 그들은 뭘 본 거예요?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분명히 몇 번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이미 자신들에게는 자신들을 떠나버린 사람, 죽어버린 사람,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 그렇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퇴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울고 불고 회개하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이 세상에 제일 사랑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당하면 어떻게 해야?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자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리어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밤새도록 날이 새갈 때까지 잡지 못했던 물고기에 있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밤이 새도록 어두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밤이 새도록.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돈도 있고요, 쾌락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언제 일어나는지 알아요? 밤에 이루어져요. 세상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낮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침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밤에 이루어지는 거, 밤에 물고기를 계속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렸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날이 셀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퇴보할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이 모습이 연약한 인간의 참모습인 거예요. 흙의 먼지 같은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조금만 어려움과 시험에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는 성도들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캡처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저 책망만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나 언제나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라고 당연시하고 필연시하면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라고 늘 이렇게 사역을 망각하고 딴 일에 정신을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붙잡고 있던 것마저 놓쳐버리고 미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믿음이 퇴보하면 안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사역을 잃고 세상 일에 몰두한들 그 일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하지만 여건은 참 좋았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전문적인 고기잡이들이었어요. 날 때부터 어부로 자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또한 밤이었잖아요. 밤에는 뭐가 많아요? 물고기가 많아요. 하지만 물고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조건이나 사람의 능력이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함에 빠져서 자신의 사역을 망각하고 세상 일에 치우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실패를 늘 경험합니까? 그렇다면 그 실패의 이유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내 욕심과 생각을 따라 다른 일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나의 열심만 있고 예수님이 없다면 그 인생과 그 일은 실패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연약함 때문이라도 예수님께 받은 사역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연약하면 최율하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면 최율하시는 예수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연약하면 최율하시는 예수님을 잡고 구하고 두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열악한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듣고 이를 가는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스데반 집사를 환영하고 지지하고 응원하셨어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연약함에 빠져서 예수님과 약속도 잊어버리고 사역도 잊어버리고 믿음이 퇴보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닷가에 서서 지켜보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리셨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지난 신앙의 여정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역을 망각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에 이끌려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삶에 지쳐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로 마음을 향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늘 허물 많고 죄 많은 제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에 보면
베드로의 부인과 관련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도 여전히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결과 6절 말씀에 보니까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때에서야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겉옷을 들고 바다로 뛰어내리고 제자들은 그물을 끌고 오는 사이에 예수님은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몸둘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 말씀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의 성공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밤새 고기를 잡을 수 없었으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니 배가 잠길 만큼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수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통해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받았습니다. 부활과 생명 대신 예수님의 제자임을 망각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그 어리석음이 다 치료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처럼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 다가가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뭘 해줘요? 용기를 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해주셔도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주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진짜로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가만히 앉아있어요. 물론 홍시가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져요? 내 입에 떨어지나요? 입에 떨어질 확률은요, 만년에 하나 알까말까 해요. 그 홍시가 내 입에 떨어지기를 가만히 기다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홍시가 떨어질 때 떨어진 걸 보고 내가 가서 받아야죠. 안 그래요? 홍시가 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내가 쫓아가서 입을 벌리고 있어야지. 그래 내 입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홍시가 떨어지는 자리로 내가 찾아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동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랬어요. 살아계시는 자에게 역사해요. 죽어서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죽어있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돼요. 자꾸 기웃거려야 돼요. 그래야 무언가 하나님이 내게 역사를 하시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골짜기를 메워서 첩병을 내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시란 말이에요. 은혜도요. 여러분, 은혜 받을 자리에 내가 찾아가야 은혜도 받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려고 해야
들려지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주셔.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연약한 부분들을 숨기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거예요. 자꾸 내 치부를 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남이 나의 치부를 알까봐 두려워해요. 내 치부를 알까봐 자꾸 숨겨요. 숨기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병도요 말해야 치료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병나면 의사 찾아가요? 의사한테 가서 숨기나요? 의사한테 가서 뭐해요? 내가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이런 병으로 이렇게 아파요.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의사가 그때 치료해 주는 거예요. 치료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란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사람 앞에 내어놓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것을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내 모든 것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줘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께 아뢰어서 위로받고 치료받아 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것을 오늘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